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3일차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했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흔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대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건너기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하시니 난 깊은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드립니다. 분주한 생각과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함께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단순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것으로 우리의 말씀에 듣는 깊이와 삶의 자리 실천하는 공간이 되새겨 주고 살아나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신 교회,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수 있고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모임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그런 장면들을 보여줘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 또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또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복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 일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봤는데요. 사도행전 1장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뤘나요? 기다림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인가 선물로 주실 거다. 기다려라 라고 해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오면서 그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냥 약속으로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 스스로 어떠한 삶과 어떤 환경에 대하여 버틴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굳건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이 하루를 또 헤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보면 2장은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라고 하면 이 기다리는 것이 막연하지 않을 텐데 언제 임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고요.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버텼고 그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노아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었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증명됩니다. 당시에는 이슬이 아침에 내려서 그것이 땅을 적실 뿐 비가 하늘에서 내리진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적시고도 넘칠 만큼의 물을 하늘에서 내릴 거니까 네가 큰 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배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물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비가 내린 적도 없고 그런데 그 비가 많이 내려서 이 땅을 적시고도 넘친다? 그런데 노아는 저 산 위에, 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만들잖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박해, 무한하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가슴속에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를 통해서 믿음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은 똑같이 나쁘고 이 땅에 도둑도 많고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똑같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은 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2절을 볼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성령은 사람의 계산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사 참 조급하죠. 빨리 어떤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그날 그때에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임할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을 향해 달라진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두려움, 무서움, 걱정, 근심에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14절을 볼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 달라진 것을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끼리끼리 안에서는 아주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인데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진짜 어린 소녀가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그 어린 소녀가 무서워서 아니라고 펄펄 뛰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잡혀갈까봐, 자기도 그 두려움에 빠질까봐 걱정하고 전전긍긍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인들 그대로 있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람을 바꾸십니다. 두려워했던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시고요, 숨어있던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모세도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나는 하나님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 못해요. 난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쓸 거야 라고 할 때 아니요, 저는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나요? 대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불리는 사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쓰시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들은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참 벅차고 힘듭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만을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서로 달랐고 문화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각 사람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2장 8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던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많은 사람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모였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디 나라 말을 사용할까요? 이스라엘 말을 사용하겠죠. 당시라면 헬라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 좀 지식이 없다면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럼 자기의 언어로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들릴 때 어떤 언어로 들렸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2026년에나 구현되는 지금 이렇게 이어폰 하나 딱 끼우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자기 나라 말로 말하면 이어폰에서 해석된 언어가 우리 귀에 들리고 이런 세상이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과학을 넘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이 너무나도 놀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데 모아서 자기들의 과학을 총동원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달 것만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 높은 바벨탑을 쌓아놓고 야 이것이 하늘에 단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죠. 어떻게 흩으시느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돼서 결국 다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죄는 사람들을 다 분리해놓고 나눠놓고 갈라지게 하지만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성경을 보죠. 37절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하고 선포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에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찔림.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말이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4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그냥 단순하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그저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성령이요,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는 것이 성령이요, 변질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성령임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한 절만 더 읽을까요? 42절입니다. 4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번지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자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도 바로 이러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도 바로 이러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해 주시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옛날 이야기,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좋은 것, 바로 성령의 임재를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번 새벽 행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나가게 될 텐데 단순히 사도행전으로 나간다, 우리 사도행전 배운다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 교회에 뿌리 깊게 내리기를, 성령의 역사로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함을 얻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담대하게 증인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 우리 연약한 마음도 새롭게 붙들어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고 식어있는 기도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다툼과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또 사회 안에 나라 안에 하나님 나눠져 있는 모든 이 악한 뿌리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 놀라운 섭리가 말씀의 섭리, 성령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 정말 우리가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쓰여짐이, 귀한 제자가 되어지도록 귀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 1000번째 예물을 받아 주시고 복되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